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올라가는 그 시절에 저희 청주에 조직 폭력배가 아주 이제 막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그 폭력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시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조직 폭력배가요 이제 그냥 자기들의 조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자기 조직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조직에 가담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아는 형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학교에서 볼 때는 정말 중학생 같은데 시내만 나가면 애가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손에 담배를 쥐고 그냥 담배를 막 피고 그냥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눈빛으로 시내를 얼마나 활개를 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형이나 또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이 보이면 또 허리를 90도로 그냥 꺾어서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 조직에 들어간 게 얼마나 좋고 자랑스럽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자가 인생을 한번 살면서 여기 들어가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신앙생활 멋지게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뭔 남자의 삶을 알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볼 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늘 든든하게 그 형들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조직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건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멋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멋있어 보여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 근데도 걔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제 뭐 가담을 하거나 아주 걔가 얘기하는 거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조직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 정부에서 이 폭력배들을 소탕을 하고 검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검거할 때에 20세 이상 넘은 이 사람들만 검거한 게 아니라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다 명단에 있는 아이들이면 전부 다 검거해서 구치소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그게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보내게 되는데, 그 제 친구들이 그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치소에 들어가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다 학교를 중퇴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소년원에서 자기들보다 더 정신 못 차리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 형들의 말에 따라서 사느냐고 소년원에서 나와도 그 인생이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저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책임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그 인생이 온전치 못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열이면 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거기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만 듣냐면 성공했다는 얘기만 들어요. 성공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 쪽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 속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이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허망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쉽게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 그 목표를 들어보면 참 인생의 허무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을 따라가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반대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오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로 내가 인도해 감을 받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허황되고 부질없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걷는 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길과 또 성공하는 길과 실패하는 길과 가지 마야 할 길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 있다면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길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길.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거나 또 한 가지는 어디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에 또 뭐가 우리를 방해해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뭐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성령으로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5장 전체를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정죄하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살아온 문화와 여러 일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관한 갈등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그 비판받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결코 뭐예요?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종처럼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섬겨라.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들, 막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넘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주인.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뭔가 시키고 막 이러고 싶지 그 사람을 막 섬겨주고 이러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막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다툼과 갈등과 미워함과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워 그리고 싸우고 싶고 화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이러한 마음들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행하라라는 또한 명령이 붙게 되는데 그 행하라는 뜻은 뭐예요? 걷다, 거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21절 말씀 21절에 그 중간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에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갈라디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처음 초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되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래요? 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막 예언도 하고, 물론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 날마다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충만하고 막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몇 번의 경험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걸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님이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막 귀를 잡아당겨서 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우리에게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이제는 알잖아요. 그 아는 삶을 뭐예요? 이제 걷고자 할 때에, 걸어갈 때에, 믿음의 발을 떼어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뭐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아주 이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의 일이 뭐래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죄성으로 들어있는 이 본성들, 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육체의 삶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21절 끝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오늘 우리 안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모든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는데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를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믿는다고 가난했던 사람이 막 어느 날 엄청난 부자가 막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간혹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했던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가난해요.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던 사람은 지금도 가난할 일들이 더 높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늘 몸이 병약해, 몸이 연약해. 그런데 예수 믿고 났어도 여전히 몸은 뭐예요? 연약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 그럼 예수님 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아파, 여전히 자식이 문제가 많아, 여전히 내 인생에 끊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냐는 거예요. 뭐하러? 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육체의 욕심으로 살다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 유업을 우리가 결코 뭐예요?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늘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늘 고심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마음의 갈등이 많고 그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이 뭐해지지 않아요? 염려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자꾸 나를 어떻게 살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배부르고 내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까? 늘 그것에 고심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뭐예요? 갈등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음욕의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음란한 삶, 성적인 문란한 삶은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믿어서 지금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음란한 삶을 사는 그 자체를 지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삶이 좋은 줄 알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살아가면 그 결국은 뭐예요? 괴로움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 종교가 뭐냐 물어봤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한다 이렇게 해요. 경계. 근데 정신 차려야 된다. 더 이상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 이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버렸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됐대요? 못 박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다 못 박혔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육체의 모든 욕심이 십자가에 다 뭐예요? 못 박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옷도 내가 제일 좋은 거 입고 싶고, 또 신발도 내가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버니까 제가 버는 돈으로 제일 좋은 거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됐다가는, 그렇게 했다가는 누가 고생해요? 아내도 고생하고 자녀도 고생하는 거예요. 또 많이 벌면 모르는데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옛날 청년 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뭘 못 차렸다고 얘기해요? 정신 못 차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신 못 차렸다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하셔서 저절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한 것을 이제는 오늘 우리가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그 길로 따라오라고 유혹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의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된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냐면, 자, 오늘 여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못 박히셨으니 오늘 우리 안에 이 육체의 탐심과 정욕과 육체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음란과 정욕과 분냄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고백하고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래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열매들을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어떤 사랑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또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져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질 것 같지만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오직 어떤 일들이 있어서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화평을 주셔야 우리 안에 사랑을 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유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의 험하고 거칠고 괴로운 세상 속에 사랑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화평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를 주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들이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걷는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음란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술 취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몇 년을 계속 도망다니게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다윗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빨리 끝내버리고 더 이상 내가 도망자로 살지 않고 내 원수를 죽여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근데 다윗이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뭐 하지 않으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이때에 처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일 정도로 다윗이 잘못하는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나라가 다윗에게 왕이 될 것도 사울은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다는 거, 이거 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상이 지나고 난 후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과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 행했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아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강하게, 잘되게 그 삶을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두 길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